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33장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33장 구약성경 252페이지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명이 많이 나와서 조금 읽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교회가 함께 1절부터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함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리맛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홀하기갓에 진을 치고 홀하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수고하셨습니다. 읽는데도 힘이 드는데 이 길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온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은 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거기서 그냥 노예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삶의 어쩌면은 목적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납니다. 벌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이제 그 모양을 이렇게 이제 갖추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세대가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이곳에서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5일에 람셋을 떠났지요.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이라. 6월절은 그래서 1월 14일 저녁, 오늘 우리로 치면 저녁입니다, 그죠?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첫째 달 15째 날에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제국은 가장 큰 나라는 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황제인 바로를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제압하시고, 그리고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날은 그래서 1월 15일 그 애굽을 떠나는 그날은 애굽 사람들은 지금 장사 지내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마지막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치신 심판이고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이렇게 발라두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지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유월 그 집을 뛰어넘어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때의 애굽 사람들은 이제 장사를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리고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뭐 개구리라든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런 그 신이 개구리 신, 그리고 무슨 파리신. 여러분, 개구리가 무슨 신일까 싶지만은요, 개구리가 올챙이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그 번식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다산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 신을 잘 섬기면은 개구리처럼 우리도 막 알을 낳듯이 자식을 낳는다면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이런 무슨 도덕이고 윤리고 이것이 맞고 틀리고 진리고 비진리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 이제 이쪽에 그 가이로 이런 데가 박물관 같은 데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이 그들 신 중에 말똥구리도 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 말인 우리 말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그때 뭐 설명하는 사람들 말로는
여러분 이 말똥구리가 이게 말똥을 이렇게 굴리지 않습니까? 이게 꼭 지구를 굴리는 해를 굴리고 그죠? 그래서 해가 쭉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해를 굴리는 큰 말똥구리가 이제 신인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그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죠? 신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고 참 신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들이 애굽에도 천지인데 그것들을 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오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센 분인가, 제일 센 분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뭘 좀 안 들어주시거나 이러면은 기도가 안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큰 신이 아니에요, 그죠? 또 바로 돌아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나 권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언약으로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내가 너와 너 후손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 하는 목적이지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그저 내 중심적으로 내 뜻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우상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장 큰 신, 힘이 센 신, 그죠? 힘이 센 나라 찾아다니며 방황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이 크시다고 하는 분은 하시는 권능이 크시다는 뜻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꼭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방해와 세상의 반대가 있어도 천지가 이렇게 이 변해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잘 되게 해주시고 신실하셔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는 만날 죄지어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내 중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한테 유익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믿음이 없어지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유익 끝까지 이 목적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내한테 내 마음에 좀 들면은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그죠? 어느 날은 완전히 냉담해서 식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언약, 오늘 이제 이 노정을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정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10가지 권능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온 세상은 내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내 통치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최고로 센 신이 참 신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꼭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이제 따라서 그 약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땅을 얻고 내가 잘 살고
뭐 노예로 있을 때는 땅도 없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 땅도 생기고, 이런 내 중심적인 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죽음이 두렵고 어렵고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정말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빛나는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의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열방의 빛이 되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그 아수르, 그 바벨론 아수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작은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고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끌어내어서 아주 작은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런 아주 이 신앙의 아주 우리 여호와 신앙의 아주 기본이고 기초지요. 이 부분만 탄탄하게 우리들 기초, 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뜻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세워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내 욕심, 내 그냥 평안, 내 어떤 뜻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상 누각이지요. 조금 신앙이 세워진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뭐 또 무너져 버리고, 좀 세워진 것 같다가도 또 무너져 버리고, 목회도 이래 해보면요 참 막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 또 하나님께 그래서 늘 맡기지 않으면요 어느 날 뭐 좀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뭐 완전히 또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주 안 좋은 표현이지만 도루묵, 그죠? 이게 저쪽 종교에서 쓰는 말, 세상 종교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스라엘 오늘 이 여정도 봐보시오. 40년의 여정이 사실은 그런 여정이거든요.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보고 또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서도 보지만은 좋은 마음을 아주 그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노정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적용하실 때에 우리도 한번 이때까지 신앙 여정을 쭉 이렇게 한번 꼭 기록은 하지 않더라도 생각나시는 대로 기록을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내 신앙의 그 발자취라고 그럴까요?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좀 우리도 알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종일 계시면서 한 내 평생의 신앙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도 보시면은요, 이제 그 여정을 기록을 하는데 잘 모르는, 어쩌다가 아는 곳이 몇 군데 나오기는 하죠, 그죠? 몇 군데 나오기는 하는데 거의 잘 모르는 이런 지역입니다. 주로 이렇게 진을 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을 쳤다는 말은 그곳에서 뭐 몇 달이고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랫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40년 동안에 오랫동안 진을 쳤던 곳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14절까지 보시면은 14절, 13절까지 보시면 될까요? 14절, 15절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15절까지 보시면은 여러분 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15절까지가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그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까지가 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이제 시내 광야지요. 시내 광야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쭉 내려가서 36절까지 봐보십시오. 보면은 가데스에 진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6절까지가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입니다. 가데스까지.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가데스를 떠나 그렇게 되어 있죠. 가데스를 떠나서 이제 오늘 49절까지가 모압 평야까지 이렇게 크게 이제 세 부분입니다. 37절에 가데스에서 모압 평야까지가 이때부터 38년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요. 33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15절에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15절까지 시내 광야까지 이렇게 와서 시내 광야에 진을 친 이까지가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보통 뭐 1일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1일에 이제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한 달 20날, 한 달 보름, 두 달 채 안 되게 해서 시내 광야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시내 광야에서 한 11개월 정도 해서 여러분 그 율법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죠? 언약을 맺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모세가 받아서 내려오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1일인가요? 2월 20일인가요? 그때 2월 20일인가 시내 광야를 이제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1년 거의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한 1년을 머무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행진을 해서 36절 에스용 게벨을 떠나서 신광야 곧 가데스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데스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그 보고를 받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이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돌다가 오늘 49절 보시면요,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모압 강가 평지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이집트를 떠나서 눈에 좀 들어오는 그 지역이 8절에 있는 마라지 않습니까? 그죠? 8절에 마라, 9절에 이제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그랬는데 마라와 그리고 마라가 왜 물이 없다고 지금 떠난 지 뭐 며칠 안 되는 사흘 됐네요. 그죠? 사흘길 가서 마라에 이제 진을 치고 이 마라가 이제 물이 없어서 물을 만났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아주 이런 그 쓴물이었죠. 그래서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물 사건입니다. 그죠? 마라. 그리고 14절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이 르비딤도 하나님과 다투다 이런 말 뜻이거든요.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쳐서 자세한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명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있는 그 신의 산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데스에서 다시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냥 상황을 보니까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저 좋은 땅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불화해 주는 줄 알고 그래서 보니까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죠? 조건이 보니까 아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땅은 눈앞에 보이는데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저 땅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성취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언약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로 신앙이거든요. 내 열정,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하고 열정을 하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론이 죽습니다. 제 1세대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이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죽으면서 1세대가 이제 첫 세대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모압 평야의 선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계속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양육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속이 땅 모압 평야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이런 이때까지의 노정을 쭉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하고 알려주라는 것은 이제 이 새로운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들어가서도 이전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패역하게 하지 않도록, 그죠? 않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고, 그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아마 지난 이런 그 세월들을 기록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 지난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시는가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그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